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믿음의 법칙이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법칙을 기록한 것은 신구약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공부하여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도 이 성경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몸도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생명은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을 투자할 길, 이것을 바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데 그 소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여기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몸이 귀중한 것인데
자기의 몸보다도 또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위해서 소유도 몸도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바치고, 하나님의 뜻보다 소유가 더 크고 몸이 더 크고 생명이 더 크게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면 저버렸지,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다 바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노력하지 않아도 몰라도 이 구원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권을 얻는데 사람들의 무슨 노력이나 열심이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 기본권은 순전히 은혜로 되는 것인데, 가치가 적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기본구원의 은혜의 대가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 기본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기본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같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본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얻는 그 영광의 차이는 우리가 건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가치와 영광과
실력과 부요의 차이는 건설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본 구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두고 성경에는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건설해 간다는 말이죠. 또 이 구원을 집을 짓는 비유로 했습니다. 또 이 구원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함으로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이것으로 건설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소유보다도 자기의 몸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차이를 가진 사람이라야 건설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유도 귀합니다. 우리의 몸도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귀하지만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귀중한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 이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건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건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소유보다 몸보다 생명보다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큰 것으로 깨달은 사람은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는 자기의 소유도 몸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투자하기를 원하고 투자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건설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루는 구원이 영생을 이루게 되고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머리도 되고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수족과 같이 하나님의 지체와 같이 이렇게 되어서 모든 만물의 중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귀중한 소유나 몸이나 생명 이 세 가지를 뜻을 이루는 여기에 다 바쳐 살아야 건설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손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고 자기 신체에 손해가 가면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고 자기 생명에 해가 오면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건설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재산이 소비되는 것에 되면 신중해야 되겠고 자기 몸이 망하고 흥하는 그런 길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참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할 만큼 그런 가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가치가 크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신앙걸음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나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에 손해 가면 던져버리고 자기 신체에 손해 가면 던져버리고 생명에 손해 가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가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 무궁의 세계가 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고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이 다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이 모든 피조물에게 환영받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언권, 이것이 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면 영원 무궁의 그 영생을 이룰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얻고 그 모든 피조물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얻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난 그 현실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현실의 하나님의 뜻 속에는 어째서 그런 고배로운 가치의 끝이 들어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들어있고 그 뜻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올 집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가 멸해지는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청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뜻 속에 더 들어가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고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몸보다 귀하고 우리의 전 소유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돈보다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찾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데 뜻을 찾지 않고 뜻보다 돈이 귀하니까 돈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공부가 더 귀하니까 세상 공부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좀 평안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 찾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보배로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명보다 천하게 여기니까 생명이 사는 것이 급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할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런 자기로 살아서 근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 구원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이 얻는 구원이요. 목사님이 얻는 구원도 평신도가 얻는 구원도 같은 구원. 베드로가 얻은 구원이나 바울이 얻는 구원이나 아브라함이 얻는 구원이나 오늘 평신도가 얻는 구원이나 꼭 같은 구원이에요. 이런 같은 구원이지만은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귀한 직책을 맡을 수 있고 누가 더 실력이 있고 누가 더 부유한 자가 되느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실력 있고 부유하고 영광 있는 이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이렇게 가치 있는 자 되고 실력 있는 자 되고 부유한 자 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100년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 80, 90 되면 뭐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해놨고 가치 있는 걸 해놔도 마 소용없습니다. 그만 폐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열심을 품고 일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죽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데에 영원이라 하니까 그 참 실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을 사는 데에 아무 직책 없이 가치 있는 것 없이 부여도 없이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까? 아주 좁은 그런 한국 나라에 살려고 해도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가치 없는 일이 있고 실력 있는 것이 있고 실력 없는 것이 있고 그 실력을 구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늘나라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되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이 세계가 얼마나 큰 세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세계에서 아무 할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세계가 안 움직여지지요. 할 일이 없으면. 이러니까 이 무궁세계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세계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계에서 환영받고 대우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고 건설 구원의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을 두고 너희라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 보내어 살게 하느냐?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세상에 거주하게 하느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르면 큰일 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가운데 보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맹수입니다. 우리는 나를 잡아먹는 맹수 속에 보냈다. 못하라고? 맹수 밥이 되라고? 아닙니다. 맹수 밥이 되라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아닙니다. 이런 직장에 보내놓으니까 이 직장의 사람이 되고, 이런 가정에 살게 하니까 그 가정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런 환경에 보내놓으니까 그 환경에게 파묻혀버리고, 일에게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이 생명 바쳐 대속한 우리를 왜 이리 가운데 보내느냐?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원수인데 이 원수 속에 살게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원수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건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귀 속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 본가로 이 마귀가 무엇이냐? 사탄이라, 마귀라, 귀신이라, 옛뱀이라, 용이라, 붉은 용이라, 사기라, 이렇게 이름하는 이 마귀가 가득 찬 이 속에 우리를 살게 했다. 그 마귀에게 삼켜 죽도록,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망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보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목자에게 달려가도록, 우리의 사는 길은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로 달려가면 삽니다. 일이 가운데 있지만은 목자에게 달려가는 자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세상되게 하려고, 우리를 마귀의 종되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목자에게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에게로 달려가면 우리는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